이 시간에는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그 무리바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룩을 나타내지 않은 함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으로 본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많은 부분에서 조금 심적다 하면 이상하지만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라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민수기 20장 12절을 보시면 제가 원문을 좀 써놨습니다. 이런 데 있습니다. 바이오메르 여호와 엘 모세 베엘 하론. 바이오메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그리고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로 헤에만 템 비 레하 디세니 이러네. 디세니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이랬습니다. 이게 뭐뭐 때문입니다. 이유입니다. 그래서 너는 뭐 때문에 어떻게 뭐 때문에 이제 너는 이제 라켄 결과적인 뒤에 라켄 그래서 못 들어간다 이렇게 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로 이 나타지죠. 노에 가깝죠. 노 네버 이게 뭐냐면 너희가 이게 히필 완료인데요. 이인칭 남성 복수 뭐 해봐요. 너희가 이게 아만 동사가 강의를 계속 들으신 분은 아만 동사가 우리가 이게 단단히 하다, 경고케 하다, 확실히 하다는 뜻이거든요. 히필링 같으면 경고하기 시키다거든요. 확실하게 시키는 겁니다. 너희들이 확실하게 시켰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확실하게 시키지 못했다는 것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이걸 창세기에 이거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나타나셔서 그 별 무별을 보여주고 나서 네가 믿었기 때문에 너를 의롭게 여긴다 할 때 그때 쓰는 단어죠. 너희들이 확실하게 시키지 못했다는 거죠. 너희 믿지 않았다. 이게 아멘 확실하게 시키지 못했다 이거죠. 이게 믿지 않았다 이런 때 우리 이제 법령은 믿지 않았다. 하나님 이유다. 그래서 아켄 못 들어간다. 비임이 나 안에서 그러니까 나를이겠죠. 나를 믿지 못했기 때문에 나를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헬라어도 이게 피스토한 뒤에 에이스 전치사 쓰듯이 히브리어도 씁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카다시 동사인데요. 카다시가 거룩하게 하답니다. 이것도 히필인데요. 거룩하게 시키는데 이게 부정사입니다. 히필 부정사거든요. 얘가 있으니까 연계형이라 그러죠. 좀 문법적인데 거룩하게 시키는데 이게 니 나를입니다. 붙었을 때 의미 서픽스가 붙었네요. 이 서픽스가 붙었네요. 나를 거룩하게 시키는 것이죠. 시키기 위하여 이게 나를 거룩하게 시키기 위하여 뭐 이런 뜻이겠네. 어려우니까 이건 원래 이게 어려우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목전에서 눈앞에서 나를 거룩하게 시키기 위하여 나를 믿지 너희들은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문에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여기에 한글 번역은 이렇게 되죠.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말씀하기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뒤에 붙었겠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때문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믿지 아니하고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너희는 그래서 못 들어간다는 거죠. 총회를
총회를 그 무리를 들이고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너희들은 이제 그들이 준 땅에게 가나안으로 못 들어간다 이 말이죠. 그게 믿지 아니하고 나의 거룩을 나타내지 않았다죠. 이렇게 되지. 그렇게 거룩을 나타내지 않아서 못 들어간다. 그렇게 되죠. 근데 조금 다르죠. 거룩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전에서 눈앞에서 거룩하게 하도록 나를 거룩해 하도록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아서 못 들어간다. 믿음이 없으면 못 들어간다는 얘기죠. 원문은. 근데 우리는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못 들어간다고 이렇게 이제 번역문을 따르고 있는 거죠. 원문에 그런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계속 추적해 보겠습니다. 이게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전국 구절이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을 먹게 나의 거룩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요 뒤에 걸 했단 말이에요. 부정사를 동사처럼 했어요. 사실 이 거룩함을 나타냈어야 되는데 나타내기 시켜야 되는 목전에서 나타내도록 해야 되는데 여호와의 거룩함을 나타나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믿지 않았다는 거죠.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안 믿었잖아요. 그래서 여러 비슷한 주장들이 이제 있습니다. 뭐 한 세 가지를 제가 추렸습니다.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통상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라는 주장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으니까 들어가지 못했다. 본문은 굉장히 충실한 해석까지는 원문하고 조금 다르죠. 거룩함을 나타내면 있어서 믿음이 없었어요. 단순히 거룩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게 조금 막연하지 않습니까? 더 설명을 하지 않으니까 구체적으로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게 뭘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기를 그 바위에게 바위 갈라진 틈이죠.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바위하고 조금 다 쭈라고 좀 다릅니다. 계곡 같은 그 큰 바위에서 갈라진 틈. 협곡에 가까운 거죠. 물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했을 때. 그런 거룩한 하나님인데 모세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고 봐야 될까요? 본문에서 거룩이란 것은 물을 그 바위 틈새 협곡에서 나오도록 말만 하면 나와야 되도록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요. 왜 이때 하나님의 거룩함이 여기서 등장하냐 하면 그 상황이 굉장히 광야 생활을 다 하고도 마지막에 40년 38년쯤 됩니까? 아직까지 하나님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하는 불평에 가득 차 있으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들고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게 나를 믿지 않았다는 게 원문이니까 이것도 조금 충실하지만 이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고. 둘째, 바위에게 명령하는 건데 두 번 침으로 명령을 어겼다는 거. 그것도 맞는 얘기죠. 두 번 친 행위로 인해 들어가지 못했다. 되게 잘하다가 바위 두 번 쳤는 것 때문에 굉장히 억울하죠. 뭐가 이상하잖아요. 그런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불평을 하고 있는데 물론 불순종에 죽긴 했지만 끝까지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지도자 모세인데 이거 때문에 못 들어갔다. 뭐 틀린 말은 아니죠. 이제 세 번째는 이런 게 있습니다. 앞절에 그들의 불순종에 대해 설명이 있습니다. 민수기가 14장 22절 23절을 보시면 나의 영광과 애국과 광야의 생인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불순한 자들은 내가 그 조상들에게 명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 아주 업신여기는 사람 거부하는 사람들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이 말이 앞에 있습니다. 이걸 두고 이거는 앞쪽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순종 그 정탐하고 난 후에 그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들어갈 자가 정해져 있다 라는 중의자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기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그러면 가나안 정탐 후에 정복하자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갈 수 있고 나머지는 불순종에서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모세도 백성들에게 들어갑니까? 모세는 백성들이 들어가면 지도자 모세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들어간다 모세도 지도로서 이끌어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모세가 불평했습니까? 이 주장은 말입니다.
우리가 너무 예정론적인 말씀 딱 짜야 예정론적인 운명론으로 보이는 것처럼 나와 있단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해놓으시면 그것에 덫에 걸리나 안 걸리나 해서 그 덫에 걸리면 용서하지 않는 아주 제가 보기엔 얄궂은 하나님으로 이렇게 정해버리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십니다. 당시에 지도자 모세는 여호수아 갈렙 편에 있다고 보셔야죠. 백성들의 불평하는 자리에 있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여러 주장을 두고 물론 거룩을 나타내지 않다. 거룩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전에서 믿지 않았다는 그것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셨을까? 물론 그게 맞죠. 거룩을 나타내기 위해서 믿지 않았는 것. 우리는 또 믿지 않았고 거룩을 나타내지 않은 거로 맞지만 그 배경 속에 왜 모세를 기었고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했을까? 라는 부분을 찾아보고 있는 겁니다. 다시 제가 원문에 직역을 하면 너희는 나를 거룩하게 시키는 것에게 이스라엘 아들들의 눈들에게 내 안에서 확실하게 시키지 믿지 않은 이유로 이렇게 됐잖아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 눈앞에서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에서 나를 믿지 않았다. 즉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데서 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 그래서 못 들어간다. 이렇게 된 거죠.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믿지 않아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을 나타내는 데서 너희들이 나의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그것을 나타내는 것 거룩하게 하도록 하는 것에 있어서 신뢰가 없었다 이 말이죠. 번역본하고 원문은 좀 차이가 많습니다. 그 신뢰가 없는 것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13절 말미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여호와 자신이 그 거룩함을 나타냈죠. 이 말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2번 치는 지팡이를 들어서 2번을 쳤다. 그리고 네 패역한 자들아 물을 내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물을 주셨다. 그걸 스스로 당신께서 모세가 그리 해도 원래대로 해주셨다. 그래서 스스로 거룩함을 나타내셨다. 이렇게 보아야 될 겁니다. 성경에는 이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그 믿음 없음에 대해서 몇 구절의 표현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살펴볼게요. 그 민수기 이어진 20장 24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메리바의 물들에게 나의 입을 거역하였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돼 있어. 못 들어요. 메리바 나의 입을 그렇게 나의 말을 우리말 번역에 너희가 메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하는 영혼이라. 그래서 못 들어가요. 모세와 아론은 내 말을 거역했다는 거죠. 신명기 1장 3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영으로 내게도 진노하사 가라사대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영 너희 때문에 모세 나도 못 들어간다. 이 신명기는 모압 압동 요단강을 두고 동편에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회상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요 모세라 이금 선포케 하시는데 너희 때문이라는 거죠. 시편 106편 32절 33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또 무리반물에서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으므로 저희가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노하게 했죠. 모세가 다투었잖아요. 불평을 했잖아요. 죄로 인하여 얼이 모세에게 미치네. 얼이 미치네. 그것이 그 핑계가 됐다 이거죠. 이는 저희가 그 심령을 거룩함을 인하여 거역함을 인하여 심령 마음을 거역함을 인하여 모세가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대요. 잘못 말했다 이 말이죠. 모세의 영을 모세의 심령을 거역하게 했는 거죠. 모세를 화내게 해서 그것 때문에 아주 경솔한 말이 나왔다 이 말이죠. 내라 패역한 자들아. 그래서 못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부분에 신명기나 시편에서는 그 백성들의 불평으로 한 행위에 대해서 모세가 거기에 동조했다는 것이 시편으로는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경솔한 말을 망령되이 말을 하게 되는 것 때문에 못 들어갔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그 상황을 한번 살펴보세요. 배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첫 번째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 가나안을 정탐한 후 그들은 들어갈 수 없다고 원망하며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거든. 처음에 1년 만인 가데스까지 왔다나요. 정탐한 40일을 하루로 계산하여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락한다고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하셨죠. 그리고 한 40년이지만 아직까지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한 38년 정도 돼서 방랑하다가 광야를 다시 그 가데스에 이제 도착을 했죠. 그 위치에 왔단 말이죠. 그래 도착해보니 물이 없다고 모세와 다투어서 광야 생활 중에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가 죽었으면 좋을 뻔했다고 불평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들은 처음이나 광야 생활 한 후는 조금 더 바뀌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 이 상황 속에 지금 있는 겁니다. 이런 백성들을 데리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이 백성들을 보시는 하나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40년 40년 가까이 광야에서 살아났는데 헤어지지도 않고 옷이 먹고 사는데 불구하고 물이 없다고 또 불평을 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약속대로 가나안에 들이셔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지팡이를 가지고 그들의 목전에 반석에서 물을 내라고 명령하라고 합니다. 민수기 그 20장 10절에서 11절을 보시면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패역한 너희야 들어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화를 내는 거죠.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이 부분은 모세가 굉장히 흥분한 건 사실이죠.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랴? 내야 되겠냐? 너희들이 불평하는데 그게 합당하냐? 말이 되냐? 이때까지 어떻게 하나님의 간섭으로 살아왔는데 광야 생활에서 이렇게 유지하고 왔는데 그게 지금 말이 되냐 이 말 아닙니까? 그 2번이라고 본다는데 그 파임 동사 파마이미 같은 경우는 그걸 복수형입니다. 근데 쌍수로 보면 2번이고 복수는 여러 번으로도 볼 수 있죠. 딱 2번 딱딱 때리겠습니까? 화가 나서 이 바위를 막 쳤다는 표현인 것 같은데 저는 쌍수를 보면 둘이 짜이거든요. 복수가 쌍수도 되고 짝도 되고 원래 복수는 여러 번이죠. 화가 나는 행위이단 말이죠. 그런데 꼭 2번 치매로 번역들이 전부 쌍수로 봤어요. 2번 모세가 2번 쳤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고 사람들 한 번은 시진이 아니고 때렸겠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바로 믿음 없는 행동에 들어가는 겁니다. 나를 거룩하게 시키는 것에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 나를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에 신뢰가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물을 내라 패역한 시에 들어가고 지팡이를 들어 반석을 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뭐 2번이 아니라 막 쳤겠죠. 화가 났으니까 흥분해서. 그런데 이 믿음 없는 행동이라고 지금 언급을 하고 이것 때문에 모세가 못 들어갔다 얘기하는데 많이 뭔가 석연찮지 않습니까? 이게 한편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 편을 든 거 아닙니까? 패역한 백성들아 정말 너희들한테 물을 줘야 합당하겠냐? 그 말 아닙니까? 모세 입장에서 보면 그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조금도 나아지지 않는 그들에게 화를 낼만 하지 않습니까?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얼마 전부터까지 아직까지도 이러냐? 그런 면 아닙니까? 그렇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불순종하지만 불평을 하지만 가나안에 들어야 하는 그 신실한 분이시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 다우심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모세가 합당하게 행동해야 된다고 본문은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어요. 인격적으로 모세는 정말 미칠 지경이죠. 이러한 믿음 없는 행동이 1차적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근거가 된 모세가 얼마나
한편은 모세 저 원망스러운 거 아닙니까? 누구보다 지도자로서 하나님 편을 드는 모세 안 했습니까? 그런데 이것 때문에 못 들어간다. 많은 것을 생각하겠죠.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 중에 누가 더 인기 있어서 그랬어요? 우리로 말하면 스타. 많은 생각을 하죠. 그러면 왜 저런 질문을 할까? 당연히 모세가 지도자니까 인기 있어야 그러는데 그걸 알 걸 왜 물을까? 민수기 20장 28절 29절에 보면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 아들 엘레아살에게 입히며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레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의 죽은 것을 보고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더라. 아론의 죽음에 온 회중 온 이스라엘 족속이 30일을 애곡했다. 아론의 죽음에. 그런데 신명기 34장 7절 8절 보시면 모세의 죽음했어요. 모세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애곡하는 기한이 맞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30일을 애곡했다. 누가 더 거창하게 표현됐습니까? 온 회중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음에 대해서 30일 동안 애곡했고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이 이래 됐어요. 당연히 아론이 더 인기 있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을 직접 따르는 지도자의 모세의 삶이 고달팠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실제 그랬다는 거죠. 불순종한 이스라엘을 보면 당연한 건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모세가 한편을 보면 하나님을 대신 대리하여 이끌어가는 지도자인데 불구하고 도저히 따라갈 수 없겠더라 이 말이죠. 그런데 성경에는 또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아론은 무리바의 그 물 사건 후에 가데스를 출발 에돔 아직 모압 동쪽의 그 밑쪽에 있습니다. 에돔 이를 호르산에서 죽습니다. 민수기 20장 28절에. 그런데 모세는 신명기 요단 동편 모압 지역에서 신명기 34장 1절에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너브산에 올라 이제 요단 동편에 왔죠.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르앗 땅을 다음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 땅과 서해까지 유다 온 땅과 남방과 종류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 수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 이르시되 가나안 땅을 다 보여주시되 위에부터 아래까지 서에서 동해까지 여호와께서 그에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려 한 땅이니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겠거니와 너는 그를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며 이렇게 되어 있죠. 다 보여주시잖아요. 너브산에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모세가 무리바에 물 사건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는 그 믿음으로 가나안 입성하는 것 못한 것, 그 가나안 입성이 목표라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굉장히 안타까운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금까지 모세 일한 것,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것을 보면 한 번쯤 그렇게 패역한 자들아 내가 물을 내라 하고 지팡이를 치는 것 정도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근거가 되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신 것은 너무 잔인해 보이지 않습니까? 누구보다 하나님을 따라낸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은 이 상황 속에서 이제 살펴보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광야 40년 동안 전혀 변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오는 모세에게 이제 가나안 들어가는 것은 정복전쟁입니다.
그게 어디 쉬운 일입니까? 뒤를 보시면 알아요. 여호수아서부터 보시면 그들은 광야에서보다 더 심하면 심했지 못하지 않습니다. 그 불순종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런 배경들을 갖고 있죠. 그 임무를 다음 세대인 여호수아에게 맡기시는 하나님이죠. 이제 120세가 된 모세로 하여금 멈추게 하신다 이거죠. 물론 약속하신 땅이니까 모세가 들어가고 싶었겠지만 무리바의 하나님 곧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데 믿음이 없으면 어쩌면 용서하실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시지 않고 모세의 120세의 나이로 삶을 거두시는 여호와 하나님. 왜 그럴까요? 비록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 지경을 직접 보여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그 모세. 하나님께서 거기서 멈추게 하시는, 그렇지만 너는 그 일에 있어서 결코 실패한 것이 아니었다. 이는 모세를 보호하시고 배려하시며 아끼셨고 그를 사랑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으로 저는 봅니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